요즘은 참 그 자녀를 낳고 기르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낳으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것, 나의 어떤 커리어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를 워낙 잘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게 감당하겠노라 결단을 하고 또 자녀를 이렇게 낳으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참 애 낳고 키우는 일이 보통 일 아니구나, 여러분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모세가 탄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비교하면 지금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 낳고 기르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세 때는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옆에 이제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자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너무 사랑스럽죠. 자녀들이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 이제 손자 소녀 볼 때에 뭐 그 아마 사랑스러움은 아마 한 125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2부 때는 보니까 사랑스러우시죠 이랬더니 부모님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5살 때까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으나 7살이 되자 애가 돌변하였더라. 근데 사랑스러운 5살, 미운 7살.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겠죠. 정말 자녀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데 성도들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눈빛이 더 필요합니까? 화면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성도들은 자녀들을 또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짱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요,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때였던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지금 우리 성경의 역사와 애굽, 이집트의 역사가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모세가 태어날 때의 당시를 애굽, 이집트의 제18왕조 18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 때라고 봅니다. 이제 그 투트모스 1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배경하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민족이 많이 늘어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 우리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이렇게 동맹이라도 맺어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 낳을 때 산파들이 옆에 아기를 받아주는데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산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를 여자아이면 살려두되 남자아이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 지금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아기 낳으면 키우기는 어렵지만 낳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축하하고 축복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워낙 적으니까 애 한 명 나와도 뭐 이렇게 동네에서도 축하해주고 교회에서도 축하해주고 우리 집에서도 축하해주고 옆집에서 축하해주고 뭐 여러 곳에서 축하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아들 나왔다 이러면 이제 죽는 상황이니까 아기 낳는 것조차 대단히 위험한 때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레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더라.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6장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들 나왔으니까 던져 죽여야 되는데 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겼대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건 뭘까요? 그럼 못생긴 아이는 버려도 됐었더라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잘생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봤을 때 우리 아들 보니까 옆집 아들보다 콧날도 오똑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잘생겼구나. 겉모습 보고 잘생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낼 자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구나.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모세 자기 아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뱃속에서 이렇게 기르고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식들이 잘생기고 존귀하며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잘생겼다. 아멘이십니까? 어른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보다는 내가 잘생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요게벳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모세를 이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웁니다. 키웠는데 한 3달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숫자 편하게 말할 때 한 100일이 다 돼 갈 때쯤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우렁차 졌겠죠. 아마 그쯤 돼서 아마 변성기도 왔는지 뭐 나는 아들이요 그렇게 울었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더 절망적인 상황에 온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을 숨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자식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죽여야 하는 어디 내다 주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다 버린다. 2번 그래도 살린다. 빨리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모된 입장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살려야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할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더더욱 그렇죠. 오늘 모세의 가정을 보면 요게벳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자. 죽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은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버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부모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했는데, 갈대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여기 두 곳밖에 안 나온대요.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두 곳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대 상자할 때 상자라고 하는 말,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고 하는 말은 뭔가 어떤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단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는 잘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하기 위한 방주였습니까? 구원. 다시 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엇하기 위한 방주였죠? 구원하기 위한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러면 구원의 방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과 모든 인류들이 다 죽는데 살려내시려고 구원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무슨 상자? 구원의 상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른 배경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지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뭐 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 아들이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무슨 상자라고요? 구원의 상자.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 구원의 상자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현세와 내세에서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면서 구원의 상자를 잘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전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 남은 것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동생 갈대 상자 저기 두고서 이제 멀찌감치 숨어서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이 상황은 이제 우리의 손길은 떠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내 능력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서 멀리 섰더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모세를 이제 갈대상자 담아갖고 저기 이제 갈대숲에다 어떻든 내뒀어요. 내뒀는데 지금 이 상황이 안전해 보입니까? 그래도 불안정해 보입니까? 갈대상자가 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닌데, 아니 애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아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발견해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발견했다 한들 부모도 내 자식 내가 이제 더 이상 살릴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다른 히브리 사람이 와서 본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애굽 이집트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보면요, 그 길로 바로 그냥 갈대상자 엎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결국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요. 근데 이때 발견한 애굽의 공주는 좀 전에 명령 내린 히브리 사람들 아들 다 죽여라 했던 그 왕의 딸입니다. 투트모스 1세의 딸이기도 하고 나중에 18왕조의 5번째 바로가 되는
이제 5대 바로가 되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딸입니다. 공주, 지금은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 왕의 딸입니다. 죽이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라 이런 명령 내렸는데 딸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아빠 말을 잘 듣겠습니까? 왠지 잘 들을 것 같죠? 잘 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제 모세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딸이 뭐 잘 따르겠지라는 생각. 게다가 이제 애굽의 공주인데 모세 이제 죽었구나. 그럴 만한 상황인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기인 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얘는 죽을 아이구나, 죽여야 될 아기구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불쌍히 여겼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를 이 상황이 그냥 우연히 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셉수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극률하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세를 데려다가 기르게 만드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지금 미리암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래 달려가가지고 젖 먹을 사람 좀 소개시켜 줄까요? 이제 수수료는 안 받고 소개시켜 줄까요?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래 누구 데려오니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누구 데려왔습니까? 엄마를 데려왔잖아요. 아마 다 짜고 치는 뭐 그런 거였겠죠. 가족. 그래가지고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모세가 자기 친어머니의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젖먹이는데 뭐까지 받았어요?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세상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계산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셉수도 공주가 아기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 아버지가 가만히 냅뒀을까요? 한판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대판 한판 했겠죠? 아버지가 이겼을까요? 딸이 이겼을까요? 역사적으로 그건 변함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부모랑 자식이 붙으면 자녀가 이기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보면 하셉수스 여왕도 보통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섭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바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튼 결국은 아버지가 딸을 못 이겨 먹게 되고 모세는 놀랍게도 지금 당장 죽어야 될 아이인데 왕궁에서 살게 됐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 젖을 먹고 자라니까 엄마가 젖만 먹였을까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줬을까요? 해줬겠죠. 젖 뗄 때까지 얘기하면서 뭐 하면서 이제 유아 시절 또 보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커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기초를,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렵죠. 그래도 이제 아멘 안 하신 분 좀 양심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아멘 해놓고 나중에 누구 손에 맡기죠? 이제 흔히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맡기는 곳 학원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학원을 보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들, 뭐 좋은 양질의 교육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지만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자녀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담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 찬양곡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 찬양을 우리 국규희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손을 꼭 붙들고, 또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와 가족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존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와 부모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온 세대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복된 우리 자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